저는 운전하는 걸 좋아합니다. 운전대를 잡고 차를 조종하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다니는 게 참 즐겁습니다. 어렸을 때도 운전하시는 아버님을 보면 참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멋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버님이 제게 차 열쇠를 주시겠습니까? 운전대를 맡겨주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어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세발 자전거가 다였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자라게 되면 세발 자전거가 두발 자전거 되고 두발 자전거가 자동차가 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누리고 싶어도 자라야만 누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그 성숙도에 따라서 받고 누리는 은혜가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큰 것을 주셔도 내 그릇이 간장종지만 하면 그만큼밖에 누리질 못하는 겁니다. 그릇이 자라야 됩니다. 커다랗고 깊은 항아리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도마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흔하게는 의심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을 때 도마는 그걸 믿지 못하고 의심에 빠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가 계속해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 후반부에도 보면 도마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의 믿음이 그만큼 자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역사를 보면 그는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3세기의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파르티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파르티아는 오늘의 이란과 이라크가 있는 바로 그 지역을 말합니다. 바울이 서쪽으로 곧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도마는 동쪽으로 갔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보다 더 먼 동쪽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웁니다. 거기서 소동을 일으킨 힌두 교도들의 창에 찔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지금도 인도에는 도마가 세웠다는 교회가 있습니다. 인도의 인구가 13억이 넘는데 그 종교 분포를 보면 80%가 힌두교, 15%가 이슬람, 그리고 기독교가 2.4%입니다. 숫자로 보자면 약 3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의 뿌리가 바로 도마였다는 겁니다. 자, 의심의 사람 도마,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도마가 어떻게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영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더 자라나서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또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건 도마의 책임이죠. 다른 제자들은 다 그 자리에 있는데 뭐가 그리 바빠서 하필 도마만 거기에 없었던 걸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로부터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24절에 도마가 없었다는 대목과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도마를 찾으셨다는 그 말씀을 연결하면 예수님께서
재차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도마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오셨던 것입니다. 도마는 베드로처럼 수제자도 아니고 크게 관심을 끌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네가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네 책임이지. 혹 베드로 정도 되면 모를까?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다시 와야 될 이유가 없지 않겠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주목받지 못하는 제자까지도 찾아주셨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은 도마를 여전히 보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셨고 그 시간에도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실까? 훌륭한 믿음의 사람과는 주님께서 함께 계시겠지만 나같이 시원찮은 사람, 이제 갓 신앙생활 시작한 초보 같은 나에게도 주님께서 늘 함께 계셔 주시는 걸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그리 눈을 사로잡을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건 도마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너희 눈에 내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너와 동행하고 있다. 이걸 기억하라. 이것을 의심 없이 믿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어느 교계 원로 목사님께서 현직에 계실 때 일입니다. 이분은 평생 북한 선교를 열심히 하셨는데요. 그 일로 평양을 방문하셨을 때라고 합니다. 그때 김일성 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한 교수분과 얘기를 나누게 되셨는데 그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보고. 그럼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거꾸로 질문을 하셨답니다. 자, 그럼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당신 할아버지 얼굴 봤어? 아니요, 못 봤지요. 그 할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럼 당신은 얼굴도 보지 못한 그 할아버지가 있어, 없어? 그 할아버지 있죠? 그러면 당신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할아버지는 있다고 믿으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소? 그 말을 듣고 이 교수가 한 말도 못하더랍니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진짜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게 공기죠. 여러분, 공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공기 중에 산소 보셨습니까? 본 적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으니까 우리가 숨 쉬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속에 여러 장기들이 있어요. 근데 평소에 그거 여러분 보고 사십니까? 심장이 지금도 우리 속에서 벌떡벌떡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가슴을 활짝 열어놓고 밤새 심장이 잘 있나, 그리고 심장을 한번 들여다보고 어떻게 좀 그 표면이 잘 괜찮은가, 매끈매끈한가 손으로 한번 만져보고 그러고 나서야 심장이 무사히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없죠. 뭐 외과 의사들이야 수술할 때 가끔 보긴 하겠지만 우린 그러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사실 뭔가 심장이 있다는 게 느껴지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냥 자꾸 가슴이 벌떡벌떡 뛴다든지 또 무슨 뭐 불편하게 느껴진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건강한 사람일수록 내 몸 안에 어디 장기가 있다는 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보지도 못했고 느껴보지도 못했지만 엄연히 있잖아요. 우린 있다고 믿고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마와 같이 그리 주목받지 못했던 제자 한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시고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이 아무리 작고 연약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걸음입니다. 둘째는 뭘까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자, 도마가 어쩌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나게 됐습니까? 하필 그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신학자는 도마가 깊은 슬픔에 빠져서 혼자서 우울해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무슨 슬픈 일을 당하면 혼자 있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함께 있으면 자꾸 그 일이 다시 떠올라서 괴롭기도 하고 혼자서 생각도 정리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말입니다. 아마 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유야 어찌됐든지 그런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 자리에 같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고 그게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된 이유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있다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있고 봉사의 자리에 함께 있고 배움의 자리에 함께 있고 교제의 자리에 함께 있고 함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코로나 기간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영상 예배에 익숙해졌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또 멀리 출타 중이어서 부득이 거기서는 예배 처소를 찾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그 영상 예배를 통해서 접속할 수밖에, 예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죠. 또 그런 분들에게는 영상 예배가 예배 공동체와 연결하는 유일한 끈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렇지도 않은데 그저 영상 예배가 편하고 익숙해졌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는 건 이건 매우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멀리 출타하고 하는 것도요, 이게 좀 많이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주의를 지키는 걸 딱 전제로 하고 스케줄을 잡았어요. 근데 코로나 기간 지나면서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영상 예배 있으니까 주말에 어디 좀 좋은 데 갔다가 거기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러면서 슬슬 분위기가 긴장에 늦춰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 현대인들은요 점점 더 조급해집니다. 기다리질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에 대체로 어떤 영화나 이런 걸 어떻게 보십니까? 주로 인터넷에 접속해가지고 VOD 같은 걸 통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 지루하다 싶으면 뭘 합니까? 빨리 감기를 해요. 빨리 감기를. 그래서 빨리빨리 앞에 있는 걸 땡겨가지고 딱 보고 만다는 거죠. 근데 예배 영상을 통해서 하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실시간 영상이 아니라 내가 바빠서 시간 다 보내고 나중에 이제 영상 내가 받아가지고 그걸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볼 때 중간중간에 자꾸 뛰어넘고 관심 있는 부분만 딱 보고 1시간짜리 예배 영상을 30분만 딱 보고 그것만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 그러는 거죠. 자, 이거 예배입니까?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구경한 거지. 어떻게 했나 구경한 거지. 예배의 모든 순서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다 건너뛰고 자기 입맛에 맞는 부분만 딱 골라보고 예배드렸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이 자라겠습니까? 아닌 거죠. 이런 예가 있어요. 어느 기독교 학교에서 한 학생이 그렇게 예배 나오라고 하는데도 말을 듣질 않아요. 이유를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저는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예배에도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나름 논리적인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한 말을 그대로 거꾸로 한번 해보겠니? 거꾸로 하니까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예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네가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던 거고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알 수도 없게 된 거야. 여러분,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도마는 그때 제자들과 함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세요. 정반대되는 표현을 딱 대조시켜 놓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처음 방문하셨을 때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더라 해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찾아오셨을 때는 도마가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두 장면을 그대로 비교해 놓고 있어요. 함께 있을 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함께 있을 때 믿음이 자라고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인격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뱅은 교회를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아기가 어머니의 품에 있을 때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처럼 성도들도 교회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 그때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셋째는 이것입니다. 매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건 결정적인 실수였죠. 또 나는 기어이 예수님을 만져봐야 믿겠다라고 했던 것도 사실은 그리 신앙적인 태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자기는 보지 못했지만 제자들이 봤다고 하면 믿었어야죠. 하지만 이런 도마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습니다. 한 번 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어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만져보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첫 번째 방문 후에 8일이 지나는 동안 도마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주님이 또다시 오신다면 이번엔 내가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다. 다른 제자들은 못 만져봤지만 나는 꼭 만져볼 거다. 주님의 그 못 박힌 손, 주님의 창자국이 난 그 허리 내가 꼭 만져보고야 말 거다.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릴 때 그때 주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주일에만 간신히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는 부족해요. 현상 유지는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몸에 비유하면 간신히 숨을 쉬며 살아는 있겠지만 성장하기에는 부족해요. 생존은 하겠지만 더 풍성한 삶을 누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여름에 병원에 2주 반 입원해 있으면서 몸에 근육이 하도 빠져가지고요, 입원할 때 거울로 제 몸을 보니까 아주 한심하게 짝이 없어요. 어떻게 내 몸이 이렇게 됐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때 도전을 받아가지고요, 나와서 다시 이걸 회복해야 되겠다. 요즘까지도 아주 틈틈이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아니, 어떤 때는요, 그 전보다 더 좋아졌다고 느껴질 때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기회를 주셨구나. 이제 너도 나이 자꾸 들어가는데 근육 좀 키워야 되겠다. 좀 관심 좀 가져라. 관심 안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좀 경고해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근육이 어떻게 생깁니까?
그게 밥 잘 먹고 그냥 슬슬 걸어 다닌다고 근육이 생깁니까? 뭐 현상 유지는 되겠죠. 그런데 그 근육이 더 강해지고 더 좋은 근육으로 자라나려면 어느 수준 이상의 강도의 운동을 해야, 그래야 근육이 붙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붙질 않아요. 생기지 않아요. 이런 원리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죠. 적극적인 자세로 신앙생활에 참여할 때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믿음의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도 그저 가만히 앉아만 있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는 건 아닙니다. 그 자세가 적극적이어야 되죠. 그저 앉아있는 것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어야 예배 드릴 때도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바울이 루스드라에 왔을 때 일입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하면서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사람을 만납니다. 말씀을 전하는 중에 그의 시선이 바울을 사로잡습니다. 그에게서 뭔가 있다는 걸 바울은 알게 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하는지, 얼마나 바울의 말씀을 깊이 들으려고 하는지. 그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의 자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말할 때 그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냥 앉아서 자리만 차지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 주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소리가 있다고 다 깨닫게 되는 게 아닙니다. 듣는 자세가 좋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 그런 자세,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그런 자세로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보다 여러 가지 활동과 봉사에 참여할 때 신앙은 더 자라게 됩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부모님 따라서 주일 예배만 왔다 갔다 할 때는 무슨 신앙이라 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나이롱 신자이지요. 모태 신앙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고등부에 나가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찬양대에 섬기고 학생회 임원을 하고 그러면서 기도회도 나가고 부흥회도 참여하고 수련회도 따라가고 이러면서 믿음이 부쩍 자랐던 것 같습니다. 특히 고등부 회장할 때요, 그때는 임원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일찍 나와서 그날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학생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임원들이 먼저 모여서 기도회하고 그리고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기도회를 누가 인도해야 될까요? 회장 보고 하라는 거예요. 회장이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있어야죠. 이거 어떡하나 싶은데 그때 마침 딱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구역공과. 저는 그거 한 번도 펴보지 않았었지만 어머님이 집에서 구역 예배 드릴 때 쓰는 구역공과 책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공과 책 갖다 놓고 미리 예습해가지고 가서 공부해가지고 가서 기도회를 인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는 모든 과정 속에서 믿음이 자랐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또 끝까지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이게 은혜 받는 자세입니다. 끝까지 하는 것. 조금 하다가 말면 자라질 않습니다. 성장하는데 충분하진 않습니다. 앞서 근육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운동도 끝까지 해야 근육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힘들다고 근육통이 있다고 귀찮다고 중간에 멈춰버리면 힘만 들고 근육은 생기지도 않아요.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죠. 은혜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첫날부터 첫 시간부터 화끈하게 그냥 은혜를 부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하나님은 대체로 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 얘기를 또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4박 5일 대학부 수련회 갔어요. 근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틀이 지나도 사흘이 지나도 그냥 그저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저녁 집회 시간에 밤새워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데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딱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늘 듣던 말씀인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분명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날 말씀을 들을 때 형진아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가슴을 꽝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아서요. 여러분, 그런데 이틀째, 사흘째, 아이고 이거 뭐 그저 그렇구만, 그리고 그냥 내려가 버렸으면 어떻겠습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되는데, 하루만 더 있었으면, 한 발자국만 더 갔으면, 그랬으면 되는데 그냥 빈손으로 내려갈 뻔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매사에 신앙생활도 끝까지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옛날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을지 모른다, 이런 말도 있듯이 하나님께서 언제 내게 은혜를 부어주실지 그건 알 수 없어요.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성장하는 그런 봄철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나날이 요즘에 얼마나 햇볕이 찬란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소생하게 하시고 새 생명의 역사를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런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믿음의 그릇이 자라야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성도의 사명도 넉넉하게 감당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쪼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기를, 자라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신뢰하면서 늘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매사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주님과 가까이 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